할렐루야. 제가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갔는데, 주차하는 이게 언덕 위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운전하는 분이 주차 실력이 조금 안 돼서 비켜라 내가 할게 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제 운전자가 나왔는데, 그 운전 보면 피에 놓는 것은 주차할 때 피에다 놓고, 자동 운전이죠, 오토. 뒤에 놓으면 드라이버 움직이잖아요. 뒤에 놓은 상태 그대로 놓고 운전자가 하차했네? 나도 내렸고 뒤에 두 사람이 탔는데 이 차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 산 위에서 그랬으니까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죠. 큰 사고죠. 그 순간에 운전자 하차가 그 순간에 순발력을 해서 빨리 차에 뛰어들어가가지고 피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아찔해요. 아유, 어떻게 운전자가 그냥 뒤에다 놓고 그냥 팍 내렸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게 자동차가 언덕에요, 그냥 뒤에다 놓고 굴르기 시작하면요, 내려오는 가속력이 와요. 어떤 사고가 일으키고, 산 위인데. 나 지금만도 생각해도 그냥 아찔해요. 그 운전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겠네. 자동차에는요, 브레이키가 있는데, 이 브레이키가 참 이게 아무리 에쿠스? 무슨 차가 좋아요? 무슨 차? 내기로? 람보로? 무슨 차예요? 외제 좋다는 거, 우리나라에 몇 대 없다는 거. 그런 차들에도 브레이키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쿠스 할거와도 외제 무슨 차들에도 브레이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내가 그제서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굴러가는 차에서 아무리 잘 안 되더라도 브레이키만큼은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브레이키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로는 굽이치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자살 행위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브레이크가 뭐냐면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과속이 되어지면 요즘 곳곳에 요소 카메라, 이렇게 속도 위반 체크하는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뜨면 속도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해서 낮추죠. 이렇게 낮추죠. 브레이크를 적당한 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낮추는 거죠. 인생길에서 과욕이 생겨서 어떤 일을 오버할 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절제를 해서 이렇게 낮추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달리는 차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럼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죠. 그래서 정지하는 거죠. 인생길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으면 부닥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되죠. 이거 뭐 또 문제인가라고. 절제하는 것이 그 일을 멈춘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브레이크와 같은 절제가 필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생기고 멋있고 미스 코리아니 미스터 코리아니 어쨌든 간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고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에쿠스와 같은 거인데 아무리 차가 좋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 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 말할까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터져서 죽은 돼지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것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하고, 그래서 너무 살이 쪄서 이걸 지방을 수술하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사람은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개미가요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요 류마티스 관절 이런 거 생겼다는 개미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지고 또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중독에서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해도 사람은요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중독이 참, 이게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곳에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절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 중에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동물들은요 살기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자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멧돼지들이요 산에서 먹이 찾으러 막 내려오기는 하더라도 먹을 거 없다 자살하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도요 브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브레이크가 마음먹은 대로 작동되지 참 않아요. 그 이후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작동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브레이크, 이 작동해도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는다. 예, 조금 이렇게 키워주면 좋겠네.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해서 작동이 잘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다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고장났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것에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무감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고 또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보자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보세요. 9개니까 333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암송하면 좋겠어요. 암송 못하면 좀 보시고 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 이 성령의 열매가요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 절제한다라는 것을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있으니 별거 아니구나. 아니에요. 이 8가지, 앞에 있는 8가지 열매들을 잘 맺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사랑의 은사도 많이 맺히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해서, 만약에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앞에 있는 사랑 모든 것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에 8가지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절제 한 번만 하지 못하면 말하면 어떻게 된다? 망친다라는 겁니다. 망친다라는. 보세요. 충성하는 사람은 감정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낸다면 그 충성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막번에 있는 우리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 절제 열매가 안 받쳐주면 앞에 있는 여타한 모든 열매들이 다 헛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생사례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절제. 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고 나서 낙관을 찍어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다. 그거 마찬가지 절제가요.
우리가 이 절제가 무엇이냐, 절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엔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조절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절제입니다. 쉽지가 않죠. 오늘 정말 절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을 알맞게 스스로 조절한다는 것. 보약도요, 좋은 거지만 이거 과하면 오히려 병됩니다. 간에 치명타를 줘요, 잘못하면. 어떤 분은 보약 잘못 먹어서 머리 하나도 다 빠졌어요. 나이가 젊은데, 나이가 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이래요. 지금까지 다 빠져요. 왜냐면 어릴 때 보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녹용약 보약을 잘못 먹어서 머리 빠졌더라고 보니까.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지는 거 아시는지요? 마찬가지예요. 보약도 잘못 먹으면 좋은 거 너무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과하면, 알맞게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빛을 발하지 못한다. 운동도 얼마나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권하고 저도 하려고 하는데, 저도 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냥 뭐 헬스장에 잠깐 갔다가 오는 정도지, 정말 진정 땀을 펑펑 내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어떤 분은요, 내가 오기 전부터 한 서너 시간 있는 것 같아요. 서너 시간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근데요, 뭐 그 정도 체력이 받쳐주니까 하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오버하면, 과하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거. 오히려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알맞도록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절제해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은요, 감정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다르고 다 다릅니다.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 인생의 정서적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메마른 것보다는 감정이 풍부한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물이 퍽퍽퍽퍽퍽퍽퍽 해서 이 주전자 뚜껑을 팍 넘쳐요. 그 물을 쏟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인생이 엉망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있는 것은 좋아요. 이 감정 때문에 신나고 행복하고 신나고 슬프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감정을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지 못하면 이성을 잃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실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말도 어떤 때 굉장히 빨라요. 발음이 불분명하게 또 말을 빠르다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을요,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하지 않으면 이 말이 비수가 돼서, 칼이 돼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분노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한참 싸움을 하는데 그레츠의 아주 귀중한 손님으로부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안 받기는 뭐해요? 여기 시간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고 입장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막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받을 때는 어떡합니까? 예, 고객님하고 아주 그냥 좋은 소리 합니다. 아주 뭐예요?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억누르고 분노났던, 지금 부부싸움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고객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모든 것을 이 건을 오다 받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보 지식을 다 전달하면서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만하자.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멈추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막 가겠다. 그래서 그 결과 얻어지는 게 뭡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머리가 참 둔해요. 우리가 머리가 참 짧아요. 그래서 감정을 치닫고 해서 그렇게 깨고 부수고 바스러지고 해서 결국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 뭔가 좀 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막 대들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그것 때문에 아프고 상처가 되고 우울증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식은 치매 걸린 부모를 어디다 버리시겠어요? 평생을 모시고 있는데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 조절을 잘해서 부모가 치매를 안 걸리도록 하고 자기 해야지.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게 다른 사람 화가 아니에요. 내게 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성경이 이렇게 고마울 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정을 좀 조절하고 절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요,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 한번 삼키고요, 다시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절제, 감정의 절제. 또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망. 사람은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두가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을 떨쳐버리고 필요한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이 욕망, 욕심이 있습니다. 아기 때도 있어요. 아기 때, 아주 아기 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도가 넘치면 살아가는데 충분한 것을 채웠는데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것을 욕망, 욕심이 되어져서 이게 또 화가 돼요.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제가 어느 순간마다 브레이크가 우리 삶 속에 고속도로 쭉 주행하면서 때로는 뭐 80km, 100km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가끔씩 이렇게 좀 줄여줘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160, 170까지 해보자 하면 결국 누구에게 화가 있는 거야? 내게 화가 있는 거예요. 사고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어느 속도 유지선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제되지 못하면 욕망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화 있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읽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면 때가 끼요. 손톱을 깎고 나면 깨어나듯이 욕심을 잘라나면 깨어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 절제를 감정하게 된 말, 분노 절제해야 합니다. 분노 절제해야 돼요. 생활 속에요, 게으름이죠. 이게 인생에 그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게으르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다 게으르고 싶어요. 잠이요, 충분한 잠은 수면은 취해야 돼요.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겁니다. 게으름이죠. 저는 뭐 육체적 노동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육체적 노동하신 분하고 똑같이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 6시간, 7시간 정도면 충분히 잔다고 봅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잠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잠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저녁 8시, 9시부터 뭐 잠을 자게 됩니까? 뭐 일을 하다 뭐 처리하다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할 일도 많고 저녁에. 그런데 4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잠이 좀 부족하죠. 근데요, 이 잠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부른다라고 했고요, 우리의 부가 안 나와요. 빈군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들의 그 절제가요, 참 잠도 좀 절제해야 합니다. 잠도 절제. 그뿐입니까? 시간요. 정말 이 세월을요 살같이 빨라요. 벌써 10월 달 되고 이제 11월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할 거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이러면요 진짜 내가 할 것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시간을 절제하고요 더 부지런히 주님 앞에 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제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게으름, 잠, 말, 시간. 그뿐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헌금 시간만은 안 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은 좀 잘 졸죠.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아예 의례 습관적으로 그냥 눈이 감기잖아요. 예, 의례 시간. 근데 헌금 시간에는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10,000원짜리 나갈까봐 50,000원짜리 나갈까봐 그거 좀 봐야 되니까. 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웃자고 하는 만든 얘기겠죠. 여러분, 물질에 절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에 자기가요 연봉 뭐 얼마 번다, 5,000번, 4,000번, 3,000 번다, 뭐 3,000, 우리 평균 3,000이 잡고요 얘기해보면 그 범위 내에서 규모 있게 저축하고 규모 있게 살아나가는 것에 그 선에서 늘 절제해.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이번 달은 내가 왕창 쓰고 내가 다음 달 안 돼요. 그것도 다음 달 돼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 돈, 내가 벌어서 내 돈이다?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아니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주셔서 맡겨서 그 일을 하라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뭐 좋은 음식도 먹을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질은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물질 절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럼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절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다시 훈련을 받자. 절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철저하게 훈련하여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요 절제도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들이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제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이 훈련이 이루어지면 큰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 경건의 훈련.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복이 있다. 약속이 있다. 여러분, 절제의 훈련은요 한 사람의 인물됨을 세워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요즘 데이트 폭력이 있다고 그런 얘기 기사들을 보면요 잠깐 놀래요. 왜요?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도자가 되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 모든 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를 와스프라고 합니다. 와스프, WASP 라는 이니셜을 따가지고요 했는데 WASP, 와스프. W는 화이트, 백인을 말하고요, A하고 S는요 앵글로색슨족을 말하고요, P는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를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모두 백인이고, 근데 요즘 오바마가 좀 흑인이지만 어쨌든 예외도 좀 한두 명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말고는 전부 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만 제외하고 모두가 이 와스프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와스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할 수 있는데, 여왕처럼 굴리면 자기 어머니부터 철저한
절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제 훈련. 여러분, 우리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말, 시간, 물질, 모든 생활 속에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근육 생기지 않아요. 근육 생기려면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요, 계속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절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절제를 하면 훈련해야 되고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바울 사도가 귀중한 교훈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여러분 100m 달리기든 어쨌든 하는 사람들은 다투는 자, 앞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금메달 때 시합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 음식이며 시간이며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기의 선수들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제. 아무나 국가대표 선수가 안 됩니다. 아무나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제하며 준비한 사람들이 국가선수, 대표선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절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간다, 이걸 보고 이거보다 더 가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지시고 훈련을 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절제를 통해서 장차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상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 반복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할 걸 다 하고 신앙생활 하기엔 참 어려워요. 시간이 있나?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없지. 우리는 시간이 철철 넘쳐서 아니잖아요. 절제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갈 때 왜 없습니까? 우리들이 볼 일 왜 없습니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절제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삼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다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절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그려가면서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게 상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부지런히 절제, 시간도 물질도 재능 모든 것 절제하면서 나를, 인격을 만들어가는, 우리 퍼뜩하면 무슨 말만 걸로 화부터 내요. 그냥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말만 하면 삐지기만 하고 그냥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피차요, 함께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좋고 상 받을 것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며 좋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성격이 못돼 가지고 뻑 하면 분노부터 나는데 어떻게 절제가 가능합니까?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거니,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하자. 지금까지 9가지 열매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충만케 해주셔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절제 열매도 만들어가고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장점은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못난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절제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불의기와 같은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